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설 명절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부터 통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을 쓸 때에도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같은 데오빌로이지만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릅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오빌로는 총독 이상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며 편지를 썼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새 번역에서는 데오빌로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번역했습니다.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각하였던 데오빌로와 친밀해져서 호칭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칭의 변화가 생긴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이미 내가 당신에게 그 누가복음을 보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은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안부에 관한 편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는 편지였고 그 편지를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에 데오빌로라는 각하 이 호칭을 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은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행적을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을 섬기러 온 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편지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정복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내준 편지 그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편지를 쓰고 말을 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당신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이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두 번째 사도행전 편지를 쓸 때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친근하게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데오빌로가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데오빌로의 이름을 그냥 편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데오빌로는 자신이 맡고 있던 총독 이상의 고위관리직을 사임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총독으로 섬김받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한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누가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데오빌로의 결단과 실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높임받는 자리, 자신이 섬김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식탁을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 누군가가 계속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을 사용해 수고해 주었다라면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섬길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는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가족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항상 지시하고 옳은 말만 했다면 이번 명절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자녀, 아이를 낳지 않는 자녀, 취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바른 말과 옳은 말과 조언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냥 그들에게 물어보고 듣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바른 말과 조언과 지적을 할 때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데오빌러 각하가 누가에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편안하고 친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섬김받는 자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레처럼 우리 부모의 눈에는 차지 않고 미덥지 않은 자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지금 자녀의 마음과 상황이 어떤지를 묻고 공감해주는 섬김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길을 제시해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번 명절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태도, 마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처럼 이번 명절에는 주님을 믿는 저와 교회 여러분께서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어떻게 누가복음 읽은 후에 바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섬김받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데오빌로의 모습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동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가르치는 장면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읽었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사야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와 명예를 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을 읽는 데오빌로의 관점에는 의문투성이었을 겁니다. 병 고칠 때마다 돈을 받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권력도 줄 수 있었던 예수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데오빌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신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 결과 각하라는 칭호, 호칭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고 자신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다라면 데오빌로는 절대로 누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과 신분사였기 때문이죠. 엄연히 노예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으며 섬기는 자가 있었고 섬김을 받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그 시대에 데오빌로 각하가 섬김받는 자리에 명확하게 있는 그 자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고 어른이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며느리면 시댁에 와서 주방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만 있던 주방에 아들도 들어가는 정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 정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되는 그것은 자녀와 며느리를 대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항상 어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자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데오빌로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나의 말만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내 옳은 말만을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는 것 또한 내가 아이를 섬기는 자녀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모이는 가족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 또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신 거죠. 섬김의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교우 여러분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데오빌로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 결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번 명절 가족 모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음으로 섬기고 나의 손과 발을 수고하여 섬길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족 모임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 섬김이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자신 또한 낮아지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자리에 있지만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듣는 걸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로 움직이며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명절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과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이 명절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명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셔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